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가야 되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항상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여긴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때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성소, 이 예배당만 왔다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까지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성소는 말하자면 여기죠, 여기. 성소는 여기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과 육의 차이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영혼이 확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보이는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큰 휘장, 9m나 되는 휘장이 다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죄인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딱 쫓겨났어요. 그 하나님이 에덴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쫓겨났을 때 그들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영원히 못 들어가요. 근데 에덴도 교회고 성막도 교회고 천국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성전을 만들더니 하나님 여기 계시겠대. 그런데 딱 이 회장을 쳐놓고 웬일인지 1년에 한 번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야, 너희들 영원히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들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휘장을 이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하나님 계신 저 지성소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를 피를 가지고 각수 고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뭘로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담력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에요. 담력이 뭐예요? 권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자유를 얻었구나. 다른 곳은 들어갈 수 없어요. 수민이 아멘. 다른 곳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피로 자유와 권리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예수 피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이죠. 여러분, 왜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왜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에는 열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에요. 아멘. 예수가 가신 그 길이 새로운 길이야. 아멘. 구약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 무섭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 길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살 길이에요, 여러분? 거기를 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의 길, 살 길이란 뜻이야. 여러분, 천국은 지혜 있다고 가는 거 아니죠? 많이 배웠다고 가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러니까 자유해. 교회는 아이고 자기가 잘났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바보야, 바보.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유력한 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안심하라 이거예요. 돈이 없어도 안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장해제하고 안심하라 이거예요. 안심하라. 좀 못 배워도 안심하세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똑똑하고 막 지식이 많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영국의 그 저 토인비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토인비라는 책 옛날에 많이 이렇게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각인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도장이란 뜻이에요. 도장, 새겨진 도장.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보면 나 저 사람 그 사람 있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각인이 중요한 게 처음 각인도 중요하지만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인상, 헤어질 때 인상이 더 중요해요. 끝날 때 그 사람과 막 원수처럼 막 이렇게 원수지간에 헤어지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네, 각인이 안 좋잖아요. 오히려 처음보다 끝에 그 인상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각인됐어요. 그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로 에덴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각인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걸로 우리가 각인됐어요. 아멘. 이것이 은혜야. 네. 여러분 히브리서는 로마의 헤롯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AD 64년부터 68년까지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박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좀 어렵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까지 몰살당해. 네. 자기 자식을 보는 앞에서 개가 뜯어먹어가지고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 그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예수 안 믿고 나 예수를 버리겠다고 하면 그 애는 사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골타를 묻혀가지고 밤중에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불을 밝혔다잖아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테러리스트처럼 취급당하는 때가 와요. 이 차별금지법이 점점 뭐죠? 종교 통합.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딱 만나요.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야. 네, 교회 예수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런 시대가 여러분 오겠죠. 영국은 여러분 지금 영국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 경찰이 와서 수갑채서 잡아가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가 막 오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 구약으로 돌아가자. 내이기 위해서 그냥 짐승 잡고 피 흘려 그냥 예배했던 제사질했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냐면 그런 사람들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레위기에 쓰여진 모든 그 성전, 제사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던 그 짐승의 피 이것이 그림자야. 실체가 있어.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실체야. 돌아가면 안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포기하면 안 돼. 너희가 돌아가려는 그거는 그림자였어. 진짜는 너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야.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과 5절 우리 읽기 전에 그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시 얻었겠죠. 여러분, 오히려 핍박받고 막 박해받고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 어쩌면 성도는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그래,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히려 잘 살고 어려움이 별로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혼탁해지고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속지 말아야죠. 제 고향의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해서 제가 어떻게 부흥회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야, 요즘엔 참 희한하대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이제 3명이 나와서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사도 유명한 강사, 장경동 목사가 강사야.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의 첫 찬양이 뭐냐면 무시로야, 무시로. 그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제목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시로. 이미 와. 근데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이미 와버린 교회인데 그걸 막 불러. 그 막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요. 그래 이해해. 그래 그러자. 두 번째는 좀 보자. 좀 보니까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쨍 하고 했더라고요. 야,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찬양의 기본은 뭐예요? 인간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근데 그분들이 제스처도 트로트처럼 하더라고. 창경도 목사님 좋다고 박수 치더라고. 참, 야, 아이러니하다. 혼란스럽다 이거. 혼란스럽다 이거. 뭐 트로트를 부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분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법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원래 이렇게 뚜껑이 열린 네모난 상자. 우리 집사님 한번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법궤 좀 한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게 법궤. 멋있죠? 저게 여기 지성소에 있어요. 그런데 저 법궤 저 그룹 천사 같은 게 이렇게 저게 뚜껑이에요. 뚜껑. 저걸 뭐라고 하냐면 저걸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그래서 저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시은자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법궤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성소의 이 법궤를 어떤 때는
또 뭐라고 하죠? 법궤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궤 들어봤어요? 언약궤라고 해요. 네.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야. 첫 번째는 뭐예요? 법궤. 또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증거궤예요. 네. 그러면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저걸 보는데 법궤란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법이 우리의 양심으로 삼을 때를 가리켜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그 부르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양심으로 삼을 때 그거를 법궤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양심이 있어요. 일반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일반 양심이 있고 그리고 신앙 양심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인간은 뭘 갖게 돼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에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양심은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는 곳에 따라서 일반 양심이 달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의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고,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만의 나름대로의 도덕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다리 딱 꼬고 팔 이렇게 딱 하고 막 그 얘기해, 막 농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맞담배로 막 담배도 막 마주보고 막 같이 아버지하고 막 뻑뻑뻑뻑 펴. 그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 버릇없는 며느리죠. 내일 쫓겨날지 몰라. 너는 안 되겠다. 너 친정에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일본에 가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 참 웃겨요. 네. 남자 여자 딱 빨개 벗고 들어가서 같이 목욕을 해. 이 혼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윤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달라요. 이렇게 달라. 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사람을 막 잡아 뜯어먹어. 네, 잡아서 막 먹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어요. 법이 다른 거예요. 네. 이 일반 양심이에요. 일반 양심.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의미는 우리의 양심이 일반 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법,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이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양심이 나의 양심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양심인 법을 우리가 이 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궤의 법을 양심으로 삼아라. 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적인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법의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룩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양심이 없어요. 법궤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양심으로 삼을 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법이 담겨있는 그 궤를 법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괜찮죠? 자, 한국 사람의 경우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일반 양심으로는 이게 맞죠. 우리의 이게 통속적인 문화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게 양심이죠. 근데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욕도 안 먹고 집안이 평안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양심이
일반 양심으로 살 수 없어. 무슨 양심으로 살아요? 신앙 양심으로 살아요. 네.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뵙고 이 자리에서 법궤를 본 거예요. 네.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를 사로잡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법궤예요? 법궤. 지성소에 있는 게 왜 법궤냐면 왜 법을 썼어요? 왜 법으로 규정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의 용어는 다 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예. 꼼짝 못하겠다 이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 이걸 딱 잡았다 이거예요. 예. 그거에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법을 우리가 성령의 뭐 윤리 이렇게 말 안 하죠. 뭐 성령의 도덕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법 규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뭐 죄와 사망의 가르침, 죄와 사망의 뭐 그런 교훈 이렇게 말 안 해요. 죄와 사망의 법. 왜 법이라고 했을까요? 구속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인 그 구속력, 이걸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이 막 부딪혀요. 그런데 성도는 일반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네. 일반 양심을 어기면 마음의 죄책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법이 아니게 됐어,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 거야. 그래서 일반 양심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양심의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일반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심의 법으로 삼고 있으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상하게 절하고도 마음이 꺼리끼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막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래, 음란하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꺼리낌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도 자기의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자는 그 법을 어기면 두려워지죠. 우리가 이 사회법을 어겨도, 국가의 법을 어겨도 큰일 났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법.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양심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의 이 권능이 없이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신앙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게 되죠. 언제는 나 예수님 안 떠날 거야 맹세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양심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죄가 안 돼. 그런데 신앙 양심으로는 꼭 박히는 거야. 여러분, 신사 참배 때도 그랬죠. 신사 참배를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신사 참배하면 야, 교회가 평안하고
제재도 안 받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기 자신도 평안해. 일반 양심으로는 다 좋아. 그런데 내 안에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버려도 사람들이 야 그거 한번 해, 그거 한번 하면 다 평안하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해? 일반 양심을 가진다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법이 그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정죄를 받을 때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 양심으로 볼 때는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이에요. 뭐 여자 하나 취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더 좋은 일이야. 아이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 양심으로는 뭐 왕이 뭐 여자 한 명 취하는 게 대수냐? 또 옛날에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 하나 생명 어떻게 해야 하는 거는 그거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일반 양심을 가진 그의 신하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은 왕이 왜 저러냐? 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짓을 했어요, 저 왕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의 양심이 된 신앙 양심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거야. 사람들에게는 범죄가 아닐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한번 빠지는 게 일반 양심으로는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어요? 당연하죠. 뭐 어쩌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빠. 사는 게 너무 바빠. 벌어먹고 살려는 게 또 피곤해. 그렇죠? 일반 양심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거 좋다. 오늘 무슨 날이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을 내가 예배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 생명 다 하는 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날 주님을 내가 꼭 뵈야 되겠다.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요. 피를 주셨어. 왜? 만나러 오라고. 그 휘장을 다 걷어내고 이제 새롭고 살 길,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 양심을 여러분 가진 자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돈 달라고 그래.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돈 달라고 그래. 막 뼈 빠지게 일해서 막 번 돈을, 엄마 아버지 돈을 자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 주세요. 그래. 그거 보면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가 언제 나한테 빌렸나? 지가 나한테 언제 맡겨놨나? 빚진 자처럼 막 꺼리낌이 없어요.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어머니한테 막 돈 달라고 하고 돈 안 주면 땡깡 넣고 참 그 노동해서 부모님들이 벌어온 돈을 참 아무 뭐 없이 막 우리가 이제 썼잖아요. 제가 하루는 우리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제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러길래 야 아빠는 참 에스더라면 참 좋겠다. 아빠가 지금 에스더라면 좋겠다. 나이도 어리고 부모님이 달라는 대로 다 척척 주고, 그러니까 철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아빠였으면 좋겠대. 왜? 아빠 아무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고 그랬으면 좋겠대. 양심이 없어요 아직. 양심이 자라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철이들 양심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없는가 있는가, 힘들진 않은가, 어디 아프진 건 아닌가 이렇게 살피죠. 네. 양심이 있으면 부모님에서 오히려 뭘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성숙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네. 그걸로 알아요. 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한 게 뭐 있어, 내가. 누가 우리 뭐 아유 열심히 너무 고생하시네요. 내가 고생한 게 뭐 있어? 나 이렇게 행복하고 늘 평안이 있고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에 가면 보라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받은 자 얼마나 이게 여러분 위대하고 큰지를 내가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받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아주 애기였을 때나 뭐 아버지 돈 주세요, 엄마 뭐 체육관비에게 빨리 입금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예. 그러니까 법계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삼을 때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에서 법궤만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를 항상 정죄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정죄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우사가 만졌을 때, 잡았을 때 그 즉사했죠. 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그 법궤를 쳐다만 봐도 재앙이 일어났어요. 법궤가 뭐가 돼야 되냐? 언약궤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지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절날 들어와서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구나. 이제 됐구나.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는데 이제 나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뭘로 된다 그랬죠?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피로써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네, 구원의 궤. 근데 이 첫 언약, 짐승에 뿌린 피로 뿌린 법궤에 뿌린 이 언약은 그림자래요. 그림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가 뭐냐? 진짜 언약, 이 법궤가 언약궤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진짜 피가 뭐냐? 그게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자,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신앙 양심이 되어서 정죄됐을 때는 그때가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고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럼 법궤 위에 뿌려진 이 법궤는 피 뿌려진 피의 이 법궤는 이제 뭐가 됐어요? 언약궤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자, 그때가 언약궤예요. 그러면 증거궤는 뭐냐? 여러분, 예수가 흘리신 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피를,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 피를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들이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증거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피로서 영원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속죄가 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 흘리심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되는 게 뭐냐?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렸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법궤에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증거가 돼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아멘.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주님 뵙고 예배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